은혜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7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설교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장 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니. 좋으니예요, 좋으나예요? 좋으나.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쓰는 이유는 먼저 고린도 교회에서 그 내용은 없지만은 지금 이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지만은 무슨 이렇게 질의를 해왔어요. 질문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분명히 질문을 해왔기 때문에 너희의 쓴 말에 의해서 너희가 나한테 질문한 그 말에 의해서 지금 내가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요. 여러분들도 모르고 신학자들도 모르고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가만히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결혼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운명의 연구 때문에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라는 식으로 쭉 내려오니까 결혼의 문제예요. 그런데 결혼의 문제인데 아무리 우리가 살펴봐도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다. 7절에 보니까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다. 8절에 봐도 또 나와 같이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혹시 이 독신주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내용을 쭉 살펴보면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 다음 주에 그래가지고 많이들 이렇게 올려놨는데, 어떤 분은 근사치가 있고 어떤 분은 좀 멀리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가신 분이 있는데, 감사한 게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어떻게 읽었든지 본문을 다 읽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이 이렇게 무엇을 어떻게 전개되어 가냐는 걸 여러분이 읽었기 때문에 훨씬 더 오늘 설교가 은혜스러울 줄 믿습니다. 우리 작년부도 다 이렇게 설교를 다음 주에는 이 설교를 하시겠구나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읽어오시면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다가 있는데요, 바다. 수면을 이렇게 떠다니는 배들은 그 바다 깊은 곳에 무엇이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면 얼마나 좋은 것들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수면을 이렇게 떠다니다가 정말 깊은 심해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한참 내려가야 되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막 살다가 오늘 설교 본문도 모르고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와서 심해로 들어가려니까 심해로 내려가는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도달해서 몇 가지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또 올라와야 돼요. 왜냐면요, 숨이 가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항상 말씀과 가까이 있고 여러분이 깨어 있으면은 제가 아무리 영적인 말을 막 이렇게 깊은 곳으로 바다로 깊은 데로 데려가도 여러분이 다 따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뚝 떨어져서 살다가 주일날 하루 와가지고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니까 결혼만 이야기하고 끝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결혼보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권을 속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 몸이 영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또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무슨 이론이나 무슨 사상이 팽배했냐, 넓게 퍼져 있었냐 그러면은 우리 영혼은 깨끗하고 이 육신은 더러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당은, 우리가 천국은, 극락은 영혼이 가는 거지 육신이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신을 딱 이렇게 나눠 가지고 육신은
봐라, 사도 바울도 쳐서 복종해라, 죽여라 그러고, 우리 육신은 천국을 못 간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결국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래서 이런 그 세상 사람들이 사는 유행을 다 따라했어요. 뭐 음란도 하고 술도 마시고 쾌락에 다 빠져가 있었어요. 또 두 번째는 거꾸로 가가지고 우리 육신은 정말로 아무런 존재의 무의미한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이 하고 싶은 걸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는 것도 안 돼. 그래, 금욕주의로 나간 거예요. 결혼도 안 돼. 뭐 이렇게 우리가 영혼이 깨끗하기 때문에 이 육신이 영혼을 이렇게 오염시키면 안 돼. 그래가지고 똑같은 이론을 가지고 양분화가 돼가지고 극과 극을 이렇게 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요즘은 어때요? 성경 말씀 하나를 가지고 지금도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결혼 문제 중에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다 같이 시작. 마지막 때, 그러고 내가 관로를 하려고 그러다가 관로를 안 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꼭 결혼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이 마지막 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동의를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가 아니면은 여러분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를 어떻게 동의할 수가 있느냐. 7장은 전체적으로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세대를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설교가 이 세 편이 이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7장 29절부터 31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 진 거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이 지나감이니라. 지금 때가 단축하여 진 거로 그랬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때가 임박하여 진 거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2000년 전에도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지금도 뭐 마지막 때라고 그래봐야 이게 우리 뭐 마지막 때겠습니까? 그런 마지막이 혹시나 있을란지 없을란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런 결론은 항상 우리는 맨 마지막에 가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맨 마지막에 가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설교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 지난주 설교가 뭐냐면요, 다시 살아날 나의 몸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시 살아나는 게 언제 살아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주 설교 제목은 누가 다시 살아날 자인가? 그 내용을 다 섞어보면 분명히 지금 계속해서 6장까지 오면서 무슨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데 과연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절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그렇습니다. 첫째,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결혼하지 마라. 마지막 때는 결혼 안 하는 것이 좋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6절에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명령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권하는 말이지 명령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권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결혼하지 말라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 권도예요. 이렇게 권하는 말인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면 누구 말씀에 의해서 이게 권하는 말인가? 마태복음 24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쭉 이야기하다가 마태복음 24장
19절에 가보면은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마지막 때는 도망가고 피신가고 다 이런 걸 하면서 진짜 젖 먹이는 자와 아이를 벤 자에게는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도망가는데요, 아기가 있으면요 쉽게 도망갈 수 있어요? 또 마지막 때에는 그 666 표라는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 한다 그러는데요, 식량이나 먹을 걸 사지 못하면 나는 굶어서 죽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자식이 옆에서 굶어 죽는 걸 보면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도 마지막 때는 이런 아기 벤 자와 어린애를 가진 자들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생각되면은 여러분들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다 같이 7절, 오늘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합독하겠습니다. 본문 7절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지금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각각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분 들을 때는 나는 결혼의 은사를 주셨구나, 나는 결혼을 안 할 은사를 주셨구나, 그렇게 혹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앞절에 5절에 보니까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사단의 이야기가 나와요. 결혼하고 사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분명한 것은 이 은사라는 것은 영적인 은사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데 이게 영적인 귀가 열려서 아하, 지금 때가 어느 때구나 깨달으면은 이것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안 해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명령이 아니고 권고라, 권면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시대는 때를 못 깨달으면은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이 즐기던 것 다 계속해서 즐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우리 형제 자매들, 처녀 총각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도 목사님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린도전서 똑같은 장수입니다. 7장 32절에서 3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지금 여기서 가만히 이 7장에서 나오는 결혼은 육체적인 결혼, 이런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의 신랑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는 또 신랑이, 남자가 또 신랑이 좀 이상하지만 남자는 바꿔가지고 여러분의 아내는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혼을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은 마지막 때는 분명히 이런 일들이 닥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위해서 배우자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가정의 불화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와 나눠지느냐? 주님과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지금 영적인 부분인데 자꾸 육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게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느냐? 영적으로 가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육적으로 가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그래, 육적으로 가고 싶은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나 결혼 안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마지막 때가 다가와서 자녀들과 모든 결혼 때문에 오는 환난을 피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그런데 결혼을 안 하고 보니까 친구들이 전부 다 결혼하는 친구들이 한 잔 먹으러 가자, 아니면 뭐 할 일도 없는데 어디 가자, 계속해서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거는 성경하고는 전혀 안 맞는 말이에요. 아니,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해라는 말이에요. 그죠? 아니, 결혼을 음행의 연고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마지막 때에 이 음행이라는 죄를 짓느니 차라리 결혼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6장 18절에 가보면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우리가 모든 세상 죄도 다 좋지만 음행으로 인해서 자기 죄를 몸에다 짓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기 몸에다가 지으면은 이 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마지막 때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아예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결혼을 해도 좋다. 그런데 서두가 하나 붙어요. 죄를 짓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낫다예요. 우리가 2절을 읽었는데요. 거기 한 절을 건너뛰어서 4절을 보면은 우리 다 같이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은 왜 음행을, 왜 죄를 피할 수가 있느냐? 서로 감독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 세상에 있는 다른 여자들을 막 쳐다볼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침을 흘리고 하고 쳐다보면은 만약에 옆에 우리 사모님이 있다가 아이고 목사님 은혜스러워요 그러겠어요? 아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저기 우리 큰딸이 이랬는데요. 또 웃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이 그렇게 웃고 계신데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또 이유가 그것 때문에 결혼하라 그러면은 또 우리 목사님이 너무 이 설교 말씀을 너무 좀 이렇게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하나라는 정의가 여태까지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나 하나, 그리고 우리 배우자 하나, 둘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게 세상적으로 논리도 맞고 다 맞는 말이에요. 나와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둘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 그런데 성경은 둘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한 가정은 나중에 자식을 놓고 이루는 거고 둘이 만나야지 온전한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개념을 놓쳐버리면은 여러분 마음대로 다 결혼이니 또 갈라서는 거니 아니면 싸움이니 뭐 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얻었습니다. 성경대로 하면은 제가 갈비뼈예요? 제 아내가 갈비뼈예요? 예. 그러니까 몸하고 갈비뼈가 지금 이렇게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결혼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음행의 연고로 결혼해라. 그러니까 일단 내가 음행을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내 갈비뼈인 줄 알고 하나를 붙잡아 끼웠어요. 그런데 이게 내 갈비뼈가 아니고 남의 갈비뼈를 갖다가 붙였어요. 왜냐면요, 급하니까. 이게 음행의 연고로 만약에 갈비뼈를 찾았다 그러면은 아무거나 일단 하나 갖다 끼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배우자한테 불만이 생겨요? 왜 만족감이 없어요? 왜 돌아서면은
배우자 사랑스러운 그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 우리 집에 있는 영감 아니면 우리 집에 있는 할머니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하고 왜 사냐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15절, 우리 7장 똑같은 15절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충격적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혹 믿지 아니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는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주고 내가 예수님하고 결혼을 했는데 계속해서 부인이라는 자가 남편이라는 자가 예수와 사랑을 하고 예수와 교제하고 예수와 섬기는 것에 대해서 계속 깐죽대는 거 짱 걸고 뭐 기도하러 가지 마라 뭐 해라 뭐 니네 교회는 왜 그러냐 뭐 계속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이 사랑과 여러분의 공의를 여러분이 걷지를 못하니까 선을 걷지를 못하니까 그걸 다 받아주고 죄송합니다. 혹시 우리 목사님은 안 믿는 남편이나 부인이나 교회 못 가게 하면 이혼해라 말로는 듣지 마세요. 왜냐면요 그 밑에 따라 나오는 말이 우리 17절만 읽을게요.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지금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남편 부인 이야기뿐만 아니고 교회에서 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말은 우리가 6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렇다 그러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려 그러면 결국은 가정에서 먼저 떨어지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먼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도 안 믿으면서 여기 나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 속에 비판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안 믿는 남편이나 부인은 갈라서게 해라 그런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잡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결혼이라는 것, 음행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딴 게 섞이는 게 음행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다가 딴 말씀을 자꾸 넣으면 그게 음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여러분 배우자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배우자가 이쁘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육신적인 사랑은 얼마나 나누고 뭐 즐길 수가 있지만은 우리 청년들한테 질문하고 다시 반문합니다. 육신적인 이쁘고 즐거움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은요, 만약 혹시 그것 때문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어 쫓는 한이 있더라도 결혼 못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때문에 결혼합니다. 결혼하세요. 지금 여기서 나누는 것은 여러분이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생활이 먼저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와 결혼해서 영원한 행복한 교회생활이 먼저인가, 그걸 먼저 나누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해서 7장을 하면서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 설교 말씀을 졸다가 듣든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결혼은 나와 내 아내가 하는 거고 자매와 청년이 하는 거지. 아니에요. 결혼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우리 다 같이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을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에게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방하지 말라. 방을 나눠 쓰지 말라. 우리 다 같이 거꾸로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세 번째는요,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을 했다면은 서로
의무를 다해라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육신적인 부부지간에도 의무를 다 해야 돼요.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거듭났다 그러면은 6장 17절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나. 여러분이 만약에 주와 합해서 한 영이 되어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무가 뭐예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의무가 뭐예요? 의무가 무엇인지도 얼른 생각이 안 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뭘 해야 되나? 의무를 찾아서라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여러분 결혼을 했다는데 의무 이야기하는데 의무가 하나도 생각 안 나면은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과 결혼을 안 한 분이에요. 여러분은 예수의 영과 합해서 한 영이 된 분이 아니에요. 지금 육신적인 결혼을 한 사람은 의무 그러면 금방 생각납니다. 남편의 의무가 뭐예요? 첫째 의무? 돈 벌어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타락하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땀을 흘려서 밭을 갈아서 가정을 그거는 여자 부인의 의무는 뭐예요?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금방 여러분은 아는데 정말 여러분이 예수의 영과 합해가지고 한 영이 되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예수를 믿고 예수로 거듭난 여러분의 의무가 뭐예요? 첫째는 그게 5절에 있는 거예요. 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요 떨어져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남편하고 떨어지지 말라서 사는 말 같은데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진짜 초신자고 결혼에 대해서 결혼과 안에서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이게 성경에 남편하고 분방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여러분한테 지금 가르쳐 줘가지고 언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하고는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딱 하나가 있어요. 언제 떨어지느냐? 기도할 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 새벽 기도 나오기도 힘들죠? 철야도 나오기 힘들고, 하여튼 뭐 기도 생활이 힘들어요. 그런데 5절을 제가 읽을게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게 기도할 동안에 얼마만큼 많이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야 되냐면요. 같이 잠을 못 자고 몇 날을 기도하기 때문에 서로 의논을 해서 내가 지금 기도원 가서 내가 금식으로 일주일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하고 그게 여러분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이 기도 그러면은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그것도 힘든데 그래 놓고는 나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기도하셔야죠. 예, 집에서 혼자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이 5절에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예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사단이 시험한다는데 에이 사단이 목사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사단 이야기하고 계세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예요. 언제 시험하느냐?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분방하지 말라, 나눠서 살지 말라. 지금 여러분이 예수와 떨어져 있으면 다 사단이 시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놓고는 사단이 시험한 그 시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인간은 남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다 죄는 있잖아요. 잘못된 건 남편이고 또 남편은 다 잘못된 가정 뭐 잘 안 되면 애 공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아내 탓하는 거예요. 나는 돈 열심히 벌어왔는데 네가 공부 못 시키자 뭐 이렇게 다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이 왜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붙잡지 않고 있으면요 항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혼자 단독 범행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누구한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거듭나지 못했으면 성경 말씀에 의지하시고요.
여러분 정말 거듭났다 그러면 기도해서 성령께 답을 구하세요. 그게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여러분한테 주신 성령한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정말 때가 가까웠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지금 마지막 때라고 저렇게 목에다가 핏대를 세우고 계신데 정말 성령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까? 그런데 대답이 없어요. 은사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자기 생각을 따라야 돼요? 목사님 설교 말씀을 따라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내 은사 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성경 밖을 넘어가기 싫어요. 여러분, 분명히 마지막 때가 바로 코앞에 왔어요. 성경에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는요, 우리 베드로 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마귀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역사하고 저 멀리 있는 게 마귀다 그러지만은 분명히는 근신하라, 근신하라. 아무도 근신하라 따라 안 하는데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라. 깨어나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깨어난다는 것은요, 조는 사람이 깨어나는 것도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요, 아무리 목사님이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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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못 깨어나요. 안 깨어져요. 안 깨어나죠. 왜냐면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발로 차도요 안 일어나요. 눈은 멀뚱멀뚱하고요, 다 뭐 설교를 듣는 것이 막 이렇게 머리까지 흔드는데요, 자기가 죽었는데 깨어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아무리 발로 차도 깨어나요? 울어도 깨어나요? 못 깨어납니다. 지금 여기서 깨어나라는 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도요, 아무리 말씀을 듣는데 안 일어나면요, 안 깨어지면 여러분이 안 뜨겁다, 아이고 아 뜨거라 이런 마음이 안 든다면요, 여러분 생각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죽었다. 아무리 이렇게 목사님 있잖아요, 막 목에다가 음성을 높이고 핏대를 세우는데도 뜨거운 게 전혀 없으면 여러분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차면은 그래도 꿈쩍이나 하는 사람은 살아난 거예요. 그런 사람은 깨어날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보면은 두 증인이 이렇게 끝까지 복음만 전합니다. 마지막 때만 선포합니다. 그 두 증인이라는 것은 7교회 중에 남은 2교회예요. 나머지 5교회는요, 세상에 다 팔아먹고요, 세상 거 받아서 다 세상으로 가버린 교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것도 교회고 저것도 교회고 뭐 다 교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정말 조금만 깨어있다 그러면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두 증인이 2교회가 남았는데요, 그 2교회가 나중에는 나머지 5개 큰 무리 지은 교회, 아니면은 666 베리치 받아도 좋다는 교회, 그런 교회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 그것들이 박수를 치고 조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큰 성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큰 성이 무엇이냐? 길을 세우십시오. 소돔과 애굽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이게 영적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의 소돔은 뭐예요? 이게 바로 음행이고 음란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같이 합해져야지만이 마지막 때예요. 지금 초대교회 때 왜 그것이 합해지지 않았느냐? 지금은 왜 이게 마지막 때인가? 여러분이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요, 동성연애가 그냥 자기네끼리 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게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굽이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예요. 모든 물질로 사치로 모든 그것으로 지금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신 곳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가 중앙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중앙인데 이 예수를 놓고 마지막 때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예수 닮은 두 뿔을 가진 양이 땅에서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다 희석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자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가 어느 때냐는 거예요.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냥 이 세상 게 좋아요. 그냥 그래. 물론 가정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이 누구와 결혼을 하셔야 되느냐? 주님과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놔두고요, 여러분이 세상 것 기웃거리는 것, 그게 음행이에요. 그게 간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때 결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단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는 분은 그렇게 하십시오. 마지막 때 이 세상의 정욕이나 이 세상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면 결혼을 하십시오.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은 세 번째, 여러분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깊은 바다에서 정말 성령의 파도를 타고 하늘나라 가는데 아무 부담 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주일날 한번 빠지고 철야 예배 왔다가 갔다 새벽기도 가까이 있으면서 오지도 안 하고 그러면요 타고 가다가 다시 어디로 가냐 수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일주일 내내 다니다가 말씀으로 들어오려니까 이게 들어와지나요? 안 들어오죠. 그래 들어오다가 깊이 안 온다니까 그냥 들어오다가 숨가쁘니까 올라가고 말아요. 그래서는 계속 어디 드냐 세상에 도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놓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성령을 받았다. 글쎄요. 지금 여러분이 정말 지금이 소돔 같고 애굽 같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곳 같은지를 느끼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